우리 인생은 변화무쌍합니다. 계절도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모양, 또 여러 가지 색깔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 또 안 좋을 때가 있죠. 그리고 인생이 흑자였다가 갑자기 적자로 돌아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마이너스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이 상황에 그냥 마이너스 상황으로 우리가 그냥 넋 놓고 있어야 되는가,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변화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플러스의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그 비결과 또 그 형통의 방법, 또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지금 마이너스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히브리어로 이 야베스가 무슨 뜻이냐면 수고, 고난, 고통, 고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이 단어를 누구에게 붙였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 고난, 수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김수고, 박고난, 이고통, 그런 이름을 장명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녀들의 이름은 축복과 번영과 번성과 그 행복의 크고 좋고 밝은 뜻을, 지혜로운 뜻을 그 이름에 새기지, 누가 그 자녀들의 이름을 수고, 고난, 고통, 고생이라고 감히 이름을 짓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다시 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나요? 어머니가 지었죠. 그러나 보편적인 문화 그 상황 속에서는 아버지가, 남자들이, 그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도 남자들이, 아버지가 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뭘 알 수 있나요? 아버지가 지금 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 혼자 지금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 어렵고 힘든, 어떻게 보면 출생 때부터 이 야베스라는 사람 이름에서부터 마이너스로 그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가족 중심, 가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는 것을 의무로 했습니다. 그리고 친족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친족이 그 책임을 물으는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친족 중에 남자들이 있을 텐데 그 친족의 손에 그 도움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주류가 아닌 그 삶을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사회적인 통념상 아버지나 남자가 이름을 지을 수 없는, 너무나도 인생이 힘들고 우울하고 그 불행한 삶을 그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나는 순간도 축복을 못 받고 있습니다. 9절 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 이름을 왜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야베스의 출생 그 순간이 고통과 수고와 아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냐면,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이 어머니가 난산,
어렵게 이 야베스를 출산했다. 그 당시는 이게 의학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가 거꾸로 들어서고 발부터 나오면 그 출산의 과정이 아이뿐만 아니라 그 엄마에게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혼자 이 모든 것을 건사해야 되는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그 누구의 축복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장애를 갖고 또 몸에 불편함, 어떤 결함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너무나도 힘들게 그의 인생을 볼 때 고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 평생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 출생의 순간에 장애와 결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그렇게 이름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마이너스의 인생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이 야베스가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처지가 딱하고 어렵게 마이너스로 출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야베스의 인생이 마이너스로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플러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인생의 출발은 너무나도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귀중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 존귀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가 마이너스로 출발했을지라도, 어려움으로 출발했을지라도 그의 인생의 그 마지막 평가는 플러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우리나라와 그 해외를 망라해서 약 120명의 그 인물을 조사 분석한 지도자에게서 배우라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수많은 탁월한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공통점 몇 가지는 뭐냐면 그들은 고통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서 배우라 그 책은 약 120명의 인물 중에 정치인, 기업가, 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삶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가난은 일상이었고 가난은 고난으로 치부되지 않을 정도로 전쟁의 상황, 그리고 조실 부모했고 건강이 악화되었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 탁월한 지도자들은 그 누구도 그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굴복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극복해내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강인함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나요?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 속에서 연단받으면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강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은 어땠습니까? 강인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혹시 살아오거나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너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공부, 학원, 영어, 시집장가 가는 것도 엄마 아빠가 대신 가줄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는 아이들이 강인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엄마 아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죄송하지만 잔챙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고통이라고는 모르는 그 온실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인하게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연단된 우리의 자녀들, 또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인한 사람들 보잖아요. 연단된 사람들 보잖아요. 이 사람들의 또 공통점은 뭐냐면 어려울 때 남 탓하지 않습니다. 야베스 마이너스로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탓하지 않고 엄마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어머니 나는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나요? 왜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나요? 야베스는 그렇게 비난하거나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과 동시대에 자란 가족들 또 사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중에 남 탓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느라고 바쁜 사람이 잘된 경우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이 시대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근데 남 탓하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어에 보면 그 낙관주의자를 옵티미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낙관주의자라는 이 용어가 옵티마이즈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옵티마이즈라는 이 영어에는 낙관하다라는 뜻 말고 최적화하다라는 그 뜻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요. 그러나 참된 인생의 승리자, 성공자는 누구예요? 옵티마이즈, 최적화할 수 있는 사람. 남 탓하느라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적화하는 사람만이 그 인생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야베스는 결핍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가족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최악의 상황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옵티마이즈하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쳤고, 그는 기도했고,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이 2월 초반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비관하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냈는지,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최적화하기 위해서 공부와 신앙과 우리의 일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쳤는지, 아니면 남 탓하고 비난하고 비관하느라고 시간을 엉뚱하게 지금 소모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인생을 최적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낙심되고 낙담되는 우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최적화할 때 우리 인생이 플러스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장애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울한 그 구름이 그의 집안에 가득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어머니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기뻐하실까요? 고난과 고통 앞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가난, 그것을 나를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연단의 재료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상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리하여서 최적화시켜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결국 우리는 평가받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인생 다르게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그리고 베드로 다르게 살았지만, 다른 결론이 났지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던, 플러스 인생을 살았던 우리 인생 평가받을 거예요. 누가 평가할까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친구들이, 수십 년 동안 알아온 친구들이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인지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동네에서, 또 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이웃,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남들 다 평가할 수 있지만 남들은 나를 평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오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평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야베스는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받았습니까?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야베스가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성경이 그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야베스를 그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존귀하게, 그를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 인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기 때문에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가? 바로 사람들에게, 주변 이웃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만 우리가 인정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런 말 들어야 돼요. 야, 쟤는 나랑 스타일은 다르지만 참 괜찮은 애 같아. 저 직원은 나랑 종교는 다른데 야, 저 직원의 마음 됨됨이가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평가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말씀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경은 너희들 하나님께만 잘해, 교회에서만 잘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면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귀하다, 존경스럽다, 그렇게 평가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우리가 남에게 혀를 차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그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받고 신뢰받을 때 그 인생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다 라고 기록하고 기억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렇게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플러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뀐 그 야베스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잘 기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역대상 4장 말씀을 봤죠. 자, 역대상하를 합쳐서 역대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역대기는 언제 기록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후에 해방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들의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쳐주고 그 민족적인 자긍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역대상하가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에서는 다윗 왕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기, 정말 탁월한 그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였던 그 존경할 만한 그 다윗의 그 인생을 역대상 10장과 29장 끝까지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장과 9장, 오늘까지 읽은 이 본문 9장까지는 누구를 다루고 있냐면 아담부터 다윗까지 약 500여 명의 그 인물을 기록하면서 그 인물이 어떻게 살았는가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500여 명의 인물 중에 자세하게 그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사람은 야베스밖에 없어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한 줄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데 야베스는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 출생과 그의 마지막, 그의 마이너스 인생이 어떻게 플러스 인생이 되었는가? 정말 제대로 평가하고 조명해 주는 사람은 이 야베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요, 이 이름이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지명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야베스 길르앗, 이 길르앗 앞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시 앞에 고통 길르앗, 고난 길르앗, 고생 대전,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명에 붙이는 경우는 위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서울에 가면 세종로가 있고 충무로가 있고 그리고 율곡로가 있습니다. 세종로가 뭡니까? 세종대왕을 딴 거죠. 충무로는 충무공 이순신, 율곡로는 율곡이, 정말 우리나라에 큰 족적을 남긴 그 위인들을 그 길에 이름으로 붙입니다. 미국도요, 워싱턴 DC, 이게 워싱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땁니다. 그리고 공항도 존 F 케네디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 지도자, 위인, 그런 사람들에게 지명과 도로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야베스, 이름의 뜻이 고통과 고난이에요. 근데 야베스가 얼마나 그가 탁월했고 얼마나 그를 기억하고 싶었으면 그의 이름을 야베스 길라, 그의 이름을 지명 앞에다 그냥 딱 붙여버립니다. 기억하고 싶기 때문에, 그를 늘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야베스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출생 때부터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정말 딱한 처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기억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지명 앞에 붙을 정도로 그는 플러스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았길래, 무엇을 했길래 그가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가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가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야베스입니다. 기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기도가 야베스를 기억될 만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은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기뻐하시냐면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찾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인격은 언제 드러나나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인격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급한 위기의 순간, 다급한 그 순간에 그의 본성과 그의 본능과 그의 인격이 탁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을까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안전할 때, 평안할 때, 플러스로 갈 때는 몰라요. 그러나 마이너스의 상황,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그냥 생으로 다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믿음을 결정짓는 건 언제 드러나요? 위기의 때, 어려울 때, 마이너스의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정말 의아한 건 뭐냐면 힘들고 속상하고 어렵잖아요?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어렵고 힘들고 속상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배 자리로, 은혜 자리로,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냥 속상하니까 안 나오고, 답답하니까 안 나오고, 억울하니까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그런데 병원 왜 갑니까? 고통스럽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안 가버립니까? 힘들수록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병원이 교회잖아요. 근데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왜 자포자기하고 왜 좌절하십니까?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기뻐하셔요?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야베스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너무나도 인생이 처참해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엄마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셨더라. 이게 저는 또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의 이름이 존경받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 때문에 너무 부러워요. 그러나 아뢰어 응답받았더라. 이거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우리는요, 결핍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모든 거 다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출발선상이 이미 남들보다 앞서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키가 180이 막 넘고 인물이 막 목사님처럼 뛰어나고 그런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손발이 오그라드십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결핍과 아쉬움과 어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야베스도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인식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10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가 인식한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습니다. 야베스에게는 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잘 인식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달 팔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팔복 얘기하면서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 의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현세적인 그런 축복과 은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팔복 말씀하실 때만 철저하게 그 십자가와 하나님 의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산상수훈 이후에 여전히 사람들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왜? 나중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치유받는 그 모습,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음의 속상함과 억울함이 다 사라진 상태,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소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야베스는 축복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시면 참 좋은데, 야베스가 인식하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 성경에서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코스트, 나의 보더, 그런 영역을, 땅을 넓혀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네가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도록,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지역을 넓혀 주십니다. 지역을 넓히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지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을, 상상 이상의 복을 야베스에게 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후손들 중에, 또 우리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중에 정말 이름이 지명이 되는 그런 멋진 인물이 믿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계속 기도하여 하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냥 환난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나는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천국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이너스로 시작했으니까 마이너스로 끝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환난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근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가 아뢰는 것을 응답하셨더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뢰어 응답받는 이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 결핍투성이었습니다. 부족한 거 투성이었고 힘들고 안타까운 거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야베스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가 야베스를 만들었고 야베스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는 거 힘드십니까? 어릴 때 조실 부모하여 힘들게 살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형은 서울로, 저는 시골 할머니에게로 보내줘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살았습니다. 저의 인생은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난하게 시작했고 외롭게 시작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아뢰므로 말미암아 플러스 인생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성경에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억되도록 기록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야베스처럼 마이너스로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플러스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결핍과 어려움과 장애의 요소들이 우리들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 중에는 과거의 결핍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는 것이 힘듭니다. 경제적인 문제, 아이들 학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취업의 문제, 만남의 문제, 이런 마이너스의 상황일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말씀에 전념하고 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야베스처럼 하나님 찾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고통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상황을 최적화시키고 기도로 응답받아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